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맞이한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예요.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와봤더니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말씀하셔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거 다 너한테 네 권세 아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한 번씩 돌아야 되는데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아야 돼. 그리고 제사장 7명은 나팔을 붙잡고 언약궤 앞에서 걸어야 돼.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도는데 제사장들은 나팔을 그때 두텁게 불어야 돼.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야 돼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대.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지금 이렇게 전쟁하는 데가 있을까? 사실 이 여리고성 7바퀴 도는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당을 이 건물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길 7바퀴를 도는 분도 있고, 어떤 학부모님은 우리 애가 이 대학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학교를 7바퀴를 도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 가게가 우리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7바퀴 도는 분이. 하여튼 7바퀴만 돌면 뭔 일이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돌았었어요. 지금도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도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러면 그렇게 돌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돌았더니 이렇게 무너졌다고요. 20절에서. 그렇게 돌면 무너져요. 그렇게 돌았더니 합격했다. 그렇게 돌았더니 그 건물이 우리 예배당이 됐다. 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을 수 있죠. 안 돼? 돌아.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얻어서 들어가 살아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만난 첫 번째 성, 여리고 성. 중요해요. 첫 번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가나안 땅의 대표, 그럼 여리고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의 대표예요. 거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 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셔요. 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철학, 사상 모든 것으로 종합되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여리고성 전투는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돼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았어요. 성문을 굳게 닫았다. 뭔가가 나를 해칠 수 있는 위험 세력이 나타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어 조치가 뭐예요? 문부터 닫는 거예요. 요즘에 아파트 문 잘 안 열어놓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뭐 많이 있을 때야 그렇지만 잘 안 열어놔요. 왜냐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불쑥 들어오질 않나 뭐 어떻게 못 열어놓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문을 닫아요. 문 열고 주무시는 분 있어요? 우리 중에 밤에 주무실 때? 없죠. 문 닫아놓죠. 왜 그래요? 보호받기 위해서 그래요. 여리고성 문이 굳게 닫혔어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성이 자기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보세요. 한쪽은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해 못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충돌이 여기서 발생됐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매일 여기 시민체육광장 400m예요. 이걸 10바퀴씩 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성을 의지해서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더 현실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슨 이게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왜 이래야 돼? 왜 말씀은 꼭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성을 붙잡고 살고 가든지 아니면 그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우리의 인체 해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에도 지정의가 있고 혼에도 지정의가 있다 그랬어요. 영혼이 빠지면 몸만 남아요. 몸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영적인 지정의가 회복된 사람이 있고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냥 보통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분명한 해부도를 알아야지 고장났으면 고장난 걸 고치고 치료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 영적인 지정의 회복이 안 됐어요. 영적인 지정의를 성경에서는 또 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총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어두워져요. 그럼 뭘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성은 누가 잘 쓰는 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걸로 무슨 상도 받고 무슨 상도 받고 세상에 박수도 받고 다 하잖아요. 우린 그거 좋아하잖아요. 사실. 왜요? 요 위에 게 잘 보이질 않아요. 이게 위에 게 보이질 않아요. 성경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 세상사가 어떻게 될지를 예언해 줬다. 꿈을 꾼 사람의 그 꿈을 풀어줬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 밑에 단계에 관심이 많아요. 이성, 사람과의 관계, 인격의 사면서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저 이성을 붙잡고 살 것인지 저 총명이라고 하는 회복된 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저 영적인 지정의를 붙들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붙들어야 하는 바뀌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저걸 붙들지 않으면 추해요. 신자가 참 추해요. 냄새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원해요. 믿음 있는 신자가 과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추해지니까, 참 힘들어지니까,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보고 있는 다른 신자도 힘들고, 이성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오늘 제목에서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 마음대로 내 기질을 쫓아 살아간다면 회복된 저 총명을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1절 말씀에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 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그 성이 그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밖에 믿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의지할 게 이거밖에 없더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불안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게 없고 나는 아무도 없더냐? 내가 의지할 게 이 성문밖에 없더냐?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 저 아파트 베란다 문, 앞문 이거밖에 없더냐? 요 잠금 장치밖에 없더냐? 하는 때가 온다고요. 그들을 보호해줄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이 성의 둘레는 당시 2km, 2km. 둘레가 2km야.
여기 400m 트랙을 5바퀴를 돌아야 돼. 한 번 도는데 5분 정도 잡으면은 빠른 걸음으로 4분에서 5분을 잡는다 그러면 2km를 걷는데 얼마예요? 오늘 25분? 25분 조금 가다 좀 늦췄다 30분에 35분? 근데 군사들이 저길 돌아야 돼. 2km. 둘레가 2km. 성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바깥성의 두께는 1.8m예요. 두께가 1.8m, 180cm 키가 되는 분 있죠? 누우시면 그 넓이가 성 두께라고요. 그리고 그 안쪽은 똑같은 높이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요. 저쪽에서 보면 3층, 이쪽에서 보면 2층과 같은 높이로 올라가요. 거기는 3.5m예요, 두께가. 성벽 두께가 1.8m, 3.5m라는 얘기는 그 성벽을 정면으로 뚫지 못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성벽 바깥에는 또 물 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물부터 건너야 돼, 거기부터. 최첨단의 요새죠, 당시로서는. 높이는 9m 정도? 그때 당시에 최고의 건축 기술을 또 재료를 이용해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건물, 그걸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적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 성을 의지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최고라고 하는 걸 뭘 갖고 있으면 그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성을 의지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들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을 부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성을 따라 해석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던 그 기능이 멈춰선 거예요, 지금. 드론이 그때 당시는 없었지만 드론을 띄워서 딱 보니까 위에서 아무도 지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기록한 게 1절이에요. 아니, 드론도 없던 시대에 그 성에서 사람이 오가는 사람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드론으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영적 싸움의 본질 첫 번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분명히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할 것을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우리가 의지할 걸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그것을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가요. 투자 해갖고 더 견고하게 아이들 물려주려고 그걸 하면 안 돼요. 본인이 뭐 다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생각은 좋지만 아이들 물려주려고 하면 안 돼. 애들 망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그래요. 자신을 위해서 문을 걸어 잠궈요. 그래서 의지할 것이 잘 만들어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서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근다는 사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신을 위해 문을 자꾸 고립시켜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도 가치보다 혼자 살 수 있는 거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발버둥 치죠. 저는 지금 이런 방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옳다 그러다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서 왔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걸어 잠그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일수록 밖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와 계셔요.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걸어 잠궈요. 그러면 굳게 닫힌 성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는가 이거예요. 지금 밖에 와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있냐고요. 없었어요. 뭘 갖고 왔어요? 그 성을 무너뜨릴 무슨 장비를 들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 없어요,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은 도대체 무슨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지 보이지 않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의지해가지고 꽉 쪼였는가 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할 정도로.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기들도 성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가나안 들어간 첫 성이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어요.
가나안 문화의 대표였어, 그게. 가나안 성을 정복하겠다는,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는 의지가 사라져버리는 전투. 이게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 앞에서요, 여리고성을 딱 바라보면서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 그때 강해에서 죽고 말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들어가서 못한다고 했던 게 이걸 봤구만. 제대로 말했네. 못하겠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경험해요. 그게 첫 전투예요. 그래서 이 전투 하나가 앞으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전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예요, 대표. 앞으로 가나안은 이렇다. 가나안 문화가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건물을 보고 기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들려요. 난공불락의 요새고 인간 이성으로 지은 최고의 바벨탑 같은 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대. 넘겨주시면 이게 성이 손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주물떡 될 수 있어요? 그 권세 아래 두셨다는 얘기. 그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뭔가? 정복을 할지 말지는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정복할 거냐? 넘겨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넘겨주시면서 무슨 강력한 칼이라도 하나 주시든지, 무슨 능력을 요즘에 나오는 그 슈퍼히어로처럼 그냥 불이 나가든지 뭐라도 하나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씀으로 넘겨주셨다. 이제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걸 결정해야 될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영적 싸움의 본질이 뭔가? 구원받은 자들은 정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 사는 게 만만하지 않죠? 뭐 때문에 만만하지 않죠? 사는 게 힘들어서 만만하지 않다 그래요. 그죠? 우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정복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왜 정복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왜 안 되는가?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정복당하기 때문에. 내가 왜 자녀를 신앙양육을 시켜야 되는가? 신앙양육 시키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애들이 정복돼 버려요. 한 말씀을 볼까요? 6장 21절. 그 여호수아 6장 2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저 본문에 여기 없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소, 양 할 것 없이 다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넘어가 줘 보세요. 신명기 7장. 7장 1절 한번 1절은 30 이전의 분들이 읽어주시고 2절은 30 이후의 분들이 읽어줘 보세요. 1절 32전 그러면 하원이 너도 해당된다 알겠지? 시작. 자, 2절. 왜 그래야 되는지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거기까지. 정복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복돼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내가 뭐 하나라도 잘해갖고 먹고 살고 그것에 우리 관심 많죠.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거? 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거기가 최한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오늘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정복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4절에 말씀하잖아요. 유혹하여 닮게 하고
그 방식을 익히게 한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행하는 행동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어떤 영화의 그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 읽은 책에 따라서 뭔가를 하든지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분별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왔다면 벌써 다 배운 거예요. 제가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 어릴 적에 교회에 나오던 아이가 사정이 생겼어요. 뭐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한 5, 6년, 7, 8년. 근데 다시 나오게 됐을 때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몰라요. 창조 모릅니다. 어떻게 된다? 진화됐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가르친 창조 기억하지 못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7, 8살 내지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다녔었는데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왜 창조가 인정이 안 되냐고요? 누가 가르쳤어요? 정복되는 거예요. 정복되는 거예요. 신자는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놀고 있는지 아세요? 그 친구들이? 다 잡아삼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양육 안 하면 정복돼요. 내가 양육 안 하면 그쪽에서 양육해버려요. 그러니까 창조를 잊어버리죠. 구원이 어디 있냐 그러죠. 그러니까 뭘 붙잡아요?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걸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이 그걸 가르치고 이 세상이 그것을 쫓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은 싸우고 부서뜨리고 짓밟는 그런 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회복된 총명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지으신 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가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 사랑으로 사랑해 보세요. 에베소서 5장에서 부모와 그 부부관계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한테 불만 갖지 말고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 보세요. 그 부인 결국 녹아질 것입니다. 부인은 끝까지 못돼 먹은 남편한테 순종하시라고요. 복종하시려고요. 누가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 먼저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죠. 이성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회복해 주신 총명을 가지고 한번 가보시라고요. 가정이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내 아내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그 관점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지를 물으시면 대답할 수 있어요? 왜 대답이 안 되고 우리 안에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할 이런 긴장 이런 게 우리한테 왜 들어왔을까? 배웠기 때문에 그래. 배웠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회복된 총명, 그 총명이라는 영적인 지성으로 세상을 읽고 해석하고 여리고성 같은 세상을 보고 닮지 말아라. 닮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정복해야 된다. 세 번째 영적인 본질. 그것은 영적 싸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성으로 지은 최고의 요새를 공략하는데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성으로 노벨상을 받고 이성으로 최고치에 오르는 사람을 내 이성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 안 돼요.
내가 지금 공부를 좀 해보려고 뭐 어느 학원에 들어갔든지 어디 들어갔어요. 가봤더니 나보다 벌써 5년, 6년 전부터 공부 쭉 해온 애들이 있어요.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낮아지는가? 작아지는가? 이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요만큼 했어도 요 정도 실력이 나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이 정도 했다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도사가 됐겠구만. 거기서 기가 빡 죽어요. 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최첨단 도시 앞에서 내가 내 이성을 쓴다면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번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된 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들어가기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왜?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뿌리를 내리라고, 그리스도 예수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지 않니? 붙잡으라고. 훈련이에요. 안 되는데요? 붙잡아. 안 되는데요? 붙잡아.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사로잡힌 자기를 발견해요. 그러면 그런 이성과 이성의 대립 앞에서 그 대단한 이성의 높아진 그 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8절 9절에서 군인들 앞에 서라. 그 다음에 7 나팔 제사장 서라. 그리고 법궤를 거기다 두고 그 다음에 군대. 앞에 군대, 뒤에 군대, 그리고 양각 나팔. 이 방식으로 서라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이성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된 총명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 지정의가 회복이 됐다는 사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 회복이 됐으니까 양분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거를 안 들으려고 그러는가? 이성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거에 익숙해요. 과학적이지도 않은데 과학적인 것에 익숙해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때 났을 때 7바퀴 돌고 났을 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소리 확 질러. 그러면 성 무너져.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7째 날까지 기다리긴 참 어려워요. 여리고성 전투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에서의 전투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네 이성을 의지하지 말아라. 회복된 영적인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의지해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다 똑같아요. 앞에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있고요. 또 뒤에 서는 자도 있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구성원들이 다 그래요. 다들 역할이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매일 한 번씩 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 위와 성 아래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성 아래는요, 이렇게 하고 이러고 성을 도는 사람이 있어요. 앞을 봐야지. 감히 고개를 못 들어요. 왜요? 위에서 뭐가 날라올지 어떻게 알아요? 성을 돌 때마다 위쪽에서 기름을 부어갖고 불을 붙일지 활을 쏠지 돌을 던질지 상상할 수, 무슨 뜨거운 타르를 갖다 부을지 몰라요. 한 발 내디딜 때 그 두려움, 의심, 불안 있으면 그 대열에 낄 수 있어요? 못 서는 거예요. 거기 못 서요. 그런데 군인들이 앞에 서야 돼요. 이걸 지켜보는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기서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 쏠 것 같은데 웅성웅성 안 되겠어요, 여기서? 아버지, 거기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는 피해야 돼.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 위를 쳐다봐라, 방패를 뭐 이런 거 없잖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을 잠재우는 게 뭔가? 나팔 소리예요. 양각 나팔 소리가 탁 들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린 매주 모여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는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그 시간이고 바로 여리고성에서 울려 퍼진 나팔 소리가 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 전쟁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아니? 하나님이 계셨다. 그걸 보여주셔요. 우리의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나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기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같이 보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복 전쟁에 7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셔요.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며칠 동안 지금 7일이 지났어요. 7일. 한 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본질은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전쟁이다. 7일이라고 하는 이 7일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7은 완전수라 그랬어요. 어떻게 완전이냐? 사라 그러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완전. 3이라고 하면 성삼위 하나님. 이게 완전수라 그랬어요. 7일, 그래서 7일은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에 손을 들기에 적합한 시간이에요. 이 성 앞에 손을 딱 들, 나는 이제 못 이기겠어요 당신,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7일이에요. 병사들도 지치고 제사장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기에 충분한 시간 7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7일 넘기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삶의 방식에서 총명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의 충분한 시간, 그 시간이 또 7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총명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회복된 지성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이성을 통해서 아유 못 이기겠어요. 나 손 들어요. 이렇게 할 것인가? 여기에 충분한 시간이 7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이 7일이에요. 이게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뭘 못했어요? 7일을 견디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 너무도 잘 알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3,000명을 딱 데리고 나갔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5절에 블레셋은 탱크가 3만이에요. 말을 탄 병사가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대.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오늘 보는 여리고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안 돼 이거예요.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랬어요. 끝까지 7일째까지 뭘 붙잡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기 이성을 붙잡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병사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때 사울이 이성을 붙잡고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과 같은 모습에 사울은 7일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기의 눈과 귀와 마음을 오직 현실에 집중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데까지 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망했어요. 그 집안이. 여러분, 잘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 목적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잘하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라도 찾아줘야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역할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역할. 그게 그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키우는 겁니까? 애 망가져요. 그렇게 하나를 붙잡고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야 또. 그럼 또 다른 거예요. 지금 애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돼? 졸려요. 저는 여기서 참 힘든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에 조는 분들을 볼 때 왜 졸려요? 왜? 회복된 지성이 말씀을 받아야만 살아나고 이 자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힘이 나게 되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그럼 자꾸 이성에 집중이 되고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 와. 제가 이해하죠. 신자는 이 땅을 정복해야 돼요. 여리고성 같은 발달된 문명을 다스리고 그 문화에 접속되지 말고 담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제 퀴어 축제 그 뉴스 보니까 미국 대사, 뉴질랜드 대사 다 나와가지고 끝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을 외치면서 싸워갈 거라 그러잖아요.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을 수 없어요. 앞으로 막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끝나고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수원노예에서 온 게 있어요. 불쌍하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목욕탕에 우리하고 신체가 좀 다른 사람이 벌거벗고 딱 들어올 때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성 정체성이 여자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세요, 그럼?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한테 성에 대한 얘기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법적으로 다 이제 제재를 받게 될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그 인권이,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인권은 절대로 바로 세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운동에 대해서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생각이 성경을 근거로 한 생각이 되길 저는 바라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회복된 지성이 절대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단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망가져요. 그리고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만약에 가정을 이뤘다. 그 가정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 청명이 없는 것을, 청명이 어두워진 걸 발견해. 너무나 어렵지 않겠어요? 이 땅의 문화를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해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세차게 밀고 들어오는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땅은 가나안 땅처럼 풍요로워요. 그래서 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보다 가서 1시간 더 일을 하는 게 자녀를 편하게 하고 가정에 평안을 줄 수 있어요. 당장에 들어가야 되는 돈 보충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야.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이 참 돼요. 문제가 생기면 성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끊어버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대화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뚫고 들어갔다가 112 신고받고 경찰이 와서 붙잡혀 가실 거예요? 앞으로는 좀 더 심해질 거예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아요. 교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혼자 뭐라도 하나 잘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 7일의 삶을 삽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다 보면 거의 7일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쳐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팔소리를 듣.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그걸 지금 듣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의지하는 것을 이성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내릴 겁니다. 내가 오늘도 안심할 수 있는 여리고성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총명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되고, 정복되면 예배가 귀찮고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지금 그런 증상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광고지에서 설명하는 날마다 성경 읽기 한 장 읽으시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나누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자기의 마음을 말씀에 비춰서 나누는 시간, 이거 아주 힘들어해요. 안 하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지금 신음하면서 이 세대를 배우고 정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게 싫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교육부장님한테 우리 애는 나누는 자리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주문들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왜 일어나는지 그런 상황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놓고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인가? 아유, 목사님, 그 교회에서나 하는 거죠. 어디 집에서 그런 걸 해요. 집에서도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안 돼요. 그 무슨 대화를 해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요? 지금 이렇게 이성을 의지해갖고 그냥 살아가고 마는데 그걸 우리는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대를 지금 배우고 정복돼 있어요. 다 지금 정복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유혹당한다. 유혹이 벌써 다 됐어요. 우리 아이들의 사고방식 다 물어보세요. 지금 참 어려운 게 제가 우리 청소년들도 붙잡고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면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밤늦게까지라도 친구가 불러내면 갈 수는 있지만 목사님이 불러내면 안 돼. 내 전화는 거의 씹든지 안 받아. 부담스러워. 제가 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요부터 나와요. 목사가 부르면 왜요가 나오면 저한테는 왜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내 목사님 밥이라도 먹을까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저도 이 세대를 어떻게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리 어른 세대도 어떻게 지나오긴 지나왔는데 어떻게 됐든지 뭔가 비비고 의지할 게 있다면 그거 붙잡고 여리고성점 딱 붙잡고 놓지 못하는 신앙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 여리고성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본질을 좀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나눔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수년 안에 아이들은 신앙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이에요.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나누지 않으면 못합니다. 못하면 아이들이 뭐에 정복됐는지 아이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 애가 뭔가를 해서 똑똑한 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뭘 이루었다 하고 그 박수 쳐보고 저보고 박수 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신앙에서는 완전히 떠나버리고 그땐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여리고성을 붙잡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걸 닮으려고 그걸 만들려고 나도 여태껏 피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아버지 엄마라면 그 자녀는 여전히 그걸 보고 닮을 겁니다. 그렇게 그 자녀를 키웠을 때 그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여리고성의 첫성, 이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성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걸어가고 나를 믿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뭘 보지 말고 이성을 의지하지 말고 다 그리 넘어가 있지만 그리 가지 말고 나를 붙잡으라. 나를. 하나님의 아픈 외침을 우리가 듣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이성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이 이성 위에 올라설 것이냐, 하나님이 이성 위에 올라설 것이냐, 성경 말씀이 이성 위에 올라설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온 방식과 이루어가고 있는, 잘 돼가고 있는 그 탑 하나를 붙잡을 것이냐. 주님,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나안을 담고 여리고성을 붙잡는 그 훈련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가 무너지면 자녀들은 여지없이 흘러갑니다. 주님 불쌍히 좀 여기시고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여리고성과의 싸움인 것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그 성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저런 성과 같은 성을 쌓았어야 되는데 쌓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책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여리고성과의 싸움인 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매 순간 고통스럽지만 눈물 나지만 살아내는 훈련, 그 뼈를 깎는 그 훈련으로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지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생명이 영향력이 점점 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빛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른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